제가 달리다굼 하면 달리다굼이 무슨 뜻이냐면요, 일어나라. 그런데 쇠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혀가 어눌하고 귀가 막혀서 벙어리 된 자가 왔어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마디 하시면서 큰 불쌍히 여기고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귀하게 오셨는데 꼭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달리다굼,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라 그렇게 해야 되고, 자던 성도가 깨어서 일어나고, 병든 자가 병 나서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고,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일어나고, 성령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고, 달리다굼. 오늘 영안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부흥의 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에바다 열릴지어다. 제가 달리다굼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에바다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에바다 그러면 달리다굼 그래요. 또 어떤 사람 에바다 그러면 저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바다 아닙니다. 그건 유행가요. 저바다가 없었다라면 뭐 이별만 없었을 것을, 그 유행가 하면 안 돼요. 달리다굼 그러면 에바다 그렇게, 에바다 하면 달리다굼 잘하리라 믿습니다. 막 시인하다가 막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고, 병드는 게 나아서 일어나고, 막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리기를 바라요. 기도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축복문이 열리고, 이 두 마디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리다굼 그러면 에바다, 에바다 그러면 달리다굼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달리다굼. 잘하네. 에바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에바다, 에바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에바다, 에바다. 너무 잘하네. 달리다굼, 달리다굼,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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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다굼. 저기 분은 말은 잘 안 들리는데 에바다, 그래, 그것도 들으셔요. 그것도 정성으로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 안 하는 사람은 하란다고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번에 잘하는 분은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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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다굼, 달리다굼, 에바다. 그러면 참 이렇게 말씀을 초청받고 방학이라 해도 대학원은 참 일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 여러 가지 학생 모집 별거 다 만사제치고, 그냥 이번에는 아예 저도 병원 입원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 내려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같이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주의 임재하심을 보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드려요.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식도 많아도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고 매일같이 화를 내고 부모로 하여금 노엽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께서 분노케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노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기적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만 사람이 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 돌릴 때에 노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왜? 땅에서 생각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행하는 일이 파괴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땅에서 그들을 썰어버리려 하셨으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섭섭한 일도 많고 어떤 때는 노할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징계하고 싶기도 하고 심판하고도 싶은데, 그러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노아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돌봐주는지 오늘 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둘씩 찾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더라. 네, 됐습니다. 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부모도 너무 배륜화가 되고 부모에게 대적하고 세상에서 죄만 짓고 악을 행하면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낳았느냐고 한탄하는 부모를 저도 본 적이 있다고요. 본 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안 봤다 하더라도 미루어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자식을 낳았는데 속을 낳지 겉을 낳냐, 저런 자식이 태어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금 잘 읽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정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를 입게 하고 복을 받겠구나. 원 이름도 노아는요, 안위함 그런 뜻입니다. 평안케 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노아는요. 아마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자, 한번 보게 되면요, 창세기 5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5장 29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으므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에게 이 아들을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거기 보면 여러분께서 라멕은 그게 180의 아들을 낳고 노아라 했습니다. 노아는 안위함, 그 아들이 태어나서 가정에 불화가 온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화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뭘 주셨냐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분이다. 자, 한번 누가복음 안 찾아도 돼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참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가정에 오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친척들 간에 싸움이 있고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가 또 막 분열되어 가지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이 편에도 못 쓰고 저 편에도 못 쓰고 나라도 남북이 나누어져서 싸움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이 세상 사는 중에 여러분 보게 되면은 전쟁과 싸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를 영적 전쟁의 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과 악령이, 그리스도와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는 것 같이 육의 자녀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삭은 사라에게서 난 자요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난 자라 둘이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에서와 야곱도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이런 영적 전쟁과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고요. 오늘 하나님이 힘주셔서 여러분이 넉넉히 이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도 아마겟돈 전쟁처럼 말세가 되면은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배도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타락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이요 여러분 속에도 자꾸 들어가요.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소리도 많이 해요. 뭐 교회 다녀봐야 그렇고 뭐 아이고 뭐 그런 교회 안 다닐 거요. 뭐 그러고 뭐 예수 믿는 것도 뭐 그렇고 그렇잖아. 이 사탄이 들어가 보뇨 전부 다 안 믿어지면서 적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잠깐 사탄이 풀어져서 노임을 받아가지고요 어떻든지 믿는 자만 미혹하고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여서 구원의 면류관을 벗지 아니하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고 말씀했지 구원의 투구를 벗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러 제단에 서면서 하나님이여 전부 다 제2의 노아가 되게 해주시고 노아의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방주로 다 들어왔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정말로 저절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일어나리라고 종은 믿습니다. 종이 믿어요 정말. 그래서 노아의 이름은 안위함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평강, 이웃 간에는 화해, 이 땅에는 평화. 바로 그런 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불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저주물이야, 내가 가면 있으면 가정에 들어가면 불화가 되고 교회 가서도 분열을 일으키고 만나는 사람하고도 갈라놓고 이간 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은 화목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으므로 너희도 서로 화목하라. 제2의 노아가 되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면요 꼭 여러분께서 평화의 피스메이커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노아는 4가지에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선택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보게 되면요 사명의 은혜를 입었어요.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마지막에 공정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입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일은 없어요. 수 없는 인류가 살고 있었으나
살고 있었으나 노아는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선택을 받은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께서 아마 이런 형제들 가운데, 동창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주위 사람들 가운데 인물이 잘나서, 지식이 더 많아서, 학벌이 많아서,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는 하나님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것이 큰 은혜인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사는 이것같이 큰 은혜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아버지가 데란데 아들이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나홀과 하란도 훌륭했어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예. 예. 그리고 뒤에 가서도 모세 때에도 여러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선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 때에도 와스디가 있고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는 에스더보다도 훨씬 인물이 잘났어요. 그러나 교만하다가 폐위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선택을 받아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리고 모세 때에도 여호수아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선택함을 입게 된 거예요. 엘리야 때에도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게하시 아웃되고, 원래 게하시가 따라다니면서 그냥 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물질을 탐하다가 그냥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선택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유다 아웃됐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바울 때에도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아웃되고 바울이 선택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도 여인들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 아웃되고, 여러분 루디아가 선택을 받게 된 거예요.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사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요한이 선택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나 직장이나 지금 왜 가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자녀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것은 큰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버지 형제들이 많아서 5형제의 그 다음에 고모가 둘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가족이 살게 되는 거예요. 제일 큰아버지 아들은, 야, 제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나. 인물이 준수해요. 그런데다가 학교 다닐 때 보면요, 내가 상당히 저보다는 많았는데, 그때 보면요, 가죽 잠바 딱 입고, 머리를 올백으로 찍고 발라서 딱 넘기고, 샴피온 벨트 같이 지가 무슨 기밀이나 되는 식으로 딱 메고, 흰 백구도 딱 신고, 거기에다가 막 인물이 좋으니까 막 여자들이 막 줄줄줄 따랐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이거 가만히 쳐다보니까, 야, 정말 형 잘생겼네.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복음 전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하러 나가고 전도하러 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교회 나가라고도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오토바이만 타고 돌아다녀. 오토바이만.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선택하고 선택도 못 받고 오토바이를 선택했어요. 선택한 거는 그 오토바이. 그래서 부르릉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인데 그렇게 인물이 잘나고 목회자 참 하면 잘하겠다 싶은데도 선택을 못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 그 마을에 그 갈구막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꽤 잘 살았어요, 살기는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막 좀 방탕하는 거예요. 잘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 언덕에서부터요 아래로 내려오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는데 꼭 오토바이 뒤에다가 여자를 태워. 그 여자를 태우고 오다가 위에서부터 그냥 쫙 깔끔하게 내려오다가
좌회전 확 틀면 그냥 그 밑에가 바로 바다인데 그리 떨어질까 싶어서 여자가 꽉 껴안어 그냥. 왜냐면 딱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재미로 여자들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아주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아래로부터 내려갑니다. 오토바이다가 가다가 탁 틀어요. 그럴 때 보고는 야 기술도 좋네. 야 오토바이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참 좋겠는데 야 교회학교 선생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봉사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릴 때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저희 교회 다녀도 보면 아이 그 뭐 교회 간다고 다가 진짜게 야 사람이 인생에 사는 맛을 봐야지. 자 그건 재미가 없이 너는 사냐 막 그래요. 그래도 뭐 저는 교회 가서 엎드리고 그러는데 한 번은 진짜 여자가 꽉 끌어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저 깔끔한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오토바이를 여자를 뒤에 태우고 팍 내려가다가 그냥 좌회전해서 딱 꺾어야 되는데 꺾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죽었어요. 야 우리 사촌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끝나더구만.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보아서 뛰어난 면이 많은데도 선택을 안 받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끝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사기 16장을 사무엘상 16장을 읽으면서 왕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런 데 있질 않더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갈까? 그래서 또 가서 보는데 이새가 7 아들이 있는데 엘리압이 나오고 삼마가 나오고 아미나답이 나오는데 다 왕 제목이 될 만하여 기름을 부으려 하면 하나님이 노 7을 다 노. 망령이 데려와. 망령이 데리고 오는데 형들만 못해. 체격이 왕기도 안 흘러. 뛰어난 점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물었잖아요. 하나님 다른 형들이 더 용모도 여러 가지 뛰어난데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외모를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윗을 선택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냐고요. 이 선택의 은혜가 참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언제든지 관도 갖다 놓고 이건 하나님이 씌워줬다고 해서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성전 짓겠다고 한 거, 백성들을 율법의 말씀대로 가르치겠다고 한 거,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당을 제하고 영광을 돌리게 한 거, 서원을 지키리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꼭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군 중에 성군이고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는 그런 다윗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이 선택을 받는 거는 그게 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주위 사람 가운데 뭐 여러분이 더 잘나서 그런 줄 아세요? 네. 그러면 뭐 이효리가 전부 뭐 전도사 되고 목사 됐게? 얼마나 설레? 여러분 배용준이가 뭐 그러면 뭐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되고 전도사님 됐게? 아니잖아. 내가 미국에서 선교 단체에 설교하러 오는데 배용준하고 같이 타고 왔다니까 비행기. 같이 타고. 공항에 내리는데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요. 그냥 막 일본 사람들까지 막 거기 다 모여가지고 연사마 나갈 수도 없게 돼 있어. 나는 선교대회 설교하러 왔는데 강사 핏값하러 온 사람이 마중 나온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 그랬더니 뭐 시간을 잘못 알려줬다나 그래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어. 야 내가 가려가지고 이렇게 볼 때 막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진짜 고독감까지 느끼고 자존심까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택시 타고 그 주소를 따라서 가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되게 너는 인기가 있냐? 나는 신기가 있다. 사람에게 인기 있어도 나는 그 사람을 비편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있을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훌륭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배우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뭐 꼭 그 사람이다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개인을 놓고 말하는 건 아니죠. 뭐 좋지요. 뭐 인기 있고 여러분이 뭐 한류도 하고 얼마나 많은 걸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이 저렇게 천군 천사가 나와서 환영할까? 둘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야, 삐 너 참 인문도 잘나고 훌륭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환영하겠느냐? 예수 안 믿었다면 아니지. 그거는 그러나 부족해도 80세가 다 돼가도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그냥 뭐 아침, 전식, 저녁 여러분 15번 말씀을 증가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진액이 다 빠지고 거기다 오늘은 안수까지 하게 되면요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양론회가 있어야 돼. 저도 이렇게 보니까 뭐 젊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저보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띠가 뭡니까? 그래요. 저는 띠를 말하지 않아요. 왜냐? 쥐, 소, 범, 토, 용, 뱀, 말, 양, 원, 닭, 개, 돼지 같은 놈. 그래서 저는 띠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진리의 허리띠인데요. 이래요. 왜? 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너희가 바꿔버렸다. 나는 쥐요. 그럼 나는 뱀이요. 나는 용이요. 나는 돼지요. 나는 소요. 나는 젤레비 원숭이요. 이 무슨 망령된 일이냐고. 미국 사람 띠 없어도 잘 살아요. 독일 사람 띠 없어도 잘 살아요. 카나다 사람 띠 없어도 잘 살아요. 영국 사람 띠 없어도 잘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주역이거든. 그거 무슨 띠를 말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할 수 없이 뭐 말하지 마라까지 하려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 띠는 말하지 않는 게 좋아. 사술의 영이요. 네, 꼭 띠를 물으면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예,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돼. 그리고 필요 없는 거예요. 몇 살이요? 그래. 원성, 나 몇 살 보여요? 그러면 한 40대 후반 이래.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당신은 다른 분별력은 많은데 나의 분별력이 좀 없군요. 어지간히 차이가 나야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복음 전하고 주의 일하고 이런 일이 기쁨이 되니까 그렇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한 분도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안 늙으셔. 익어가 그렇게 말해야 되고, 여보 당신은 주름살에 그런 거 안 생기고 참 익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야 늙어가, 마지막에 썩어가, 나중에 고라가 골골골 하다 죽어버리는 거. 안 되거든. 그거는 내 건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든지 오늘 여러분께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선택. 그리고 선택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나 사명에 대해서 선택을 받은 기쁨으로 살면 꼼꼼도 하고 또 여러분 젊어도지고 하나님께 가서 칭찬 들을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 있고 자랑하고 거만 떨고 그랬다고 해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라고요. 저는 어릴 때 교회 가면 그 학생들이 부르고 저도 부른 그 복음성가 그것만 생각하면요 어떤 때 진짜 회개가 나와.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라고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시기 질투 다 버리고, 미움 질투 시기 지기 다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어이구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라고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시기, 질투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칭찬 들을 일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칭찬 들을 일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여기 관상쟁이는 아닌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보는데 작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어 지금. 진짜요? 작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 준 거예요. 지난달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앉아가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잘해서 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준 거예요. 생명은 내 맘대로 못해요. 더 살고 싶지, 더 잘 살고 싶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은요. 생명은 내 손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사망과 죽음은 내 손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아무도 조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아세요.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하라고 오늘 여러분이 생명을 연장해 준 것을 알아야 돼요. 연장해 준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할 때 저기 뉴욕에 있던 박이라고 하는 집사님 내외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를.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일주일 딱 교회 나오더니 저는 차량 운전과 봉사부장을 좀 시켜주세요. 가도 왔는데 무슨 차량 운전하고 봉사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저는 올 12월에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언자요, 아니면은 무슨 뭐 점술가요, 아니면 무당이요. 아니 자기 올해 12월 달에 죽는데. 그래서 내가 했다가 올해 12월에 죽는 거 어떻게 아느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올해 50이래요. 50인데 우리 할아버지도 50에 죽었고 우리 아버지도 50에 죽었대. 집안 내력이 50이 죽기 때문에 올해 제가 50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오늘 내가 50이기 때문에 올해 내가 죽습니다. 12월에 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당신이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안 죽고 살려주실 거라고, 그리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당신 정말 잘 생각했어. 이왕에 죽는데 가장 어려운 일, 교회에서 힘든 거 해봐라. 왜? 이 차량 운전이 쉽지를 않아요. 버스 운전하면요, 이 노인들 태우러 가면요, 손 찌는 죄가 많고 그 인내심이 대단해야 돼요. 저희가 뭐 18인승인가 그렇게 버스 있고 그랬거든요. 가면은 그 권사님들, 노인들 보면요, 이런데 저 빨리 나오세요. 금방 나가요. 해놓고는 막 한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그게 한 사람이면 좋은데 열 몇 명 그렇게 잠깐 기다려. 한 번은 또 자, 권사님 다 타셨죠? 탔다고 그러더래. 문을 꽝 닫대. 탔다고 해놓고 손이 뻗어 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떼지를 않고 그냥 이러고 있은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손가락이 그냥 나가버렸어 또. 그래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아니 교회 버스 운전하다가 그 노인네 할머니 권사 그 아들들 딸들이 막 그냥 죽인다 살린다고 그냥 할머니 손이 그냥 막 찧어버렸다니까. 그 손이 막 이그러져 버렸어. 아이고 저까지 가가지고 붙잡고 안수기도 해주고 몇 달이 지나가지고 회복이 돼서 회복되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 다음번에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해, 저는 이제 12월에 죽습니다. 저는 12월에 죽었는데 뭐 욕들어도 뭐 어째도 하나님께 사명 가지고 저는 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겪고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손이 찌든 욕을 먹든 어떤 자기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마지막 할아버지도 50에 죽었고 아버지도 50에 죽었고 자기도 올해 50인데 올해 죽는 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연장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 그러고는 기도해 주고는 뭐 성도가 많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제가. 그러고는 12월 31일은 전 성도들 다 나오세요. 저녁에 전부 성찬을 떼고 가족별로 축복기도 해줍니다. 이제 그렇게 광고를 했어. 그 전주일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별로 나와 한 5가족씩 막 밤새도록 막 새벽에 가지고 3시까지 해야 돼. 성도가 많으니까. 3시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기도 성찬 떼고 가족별로 축복기도 해주려고 하는데 엎드렸는데 그 박집사가 또 엎드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죽는 날인데 12월 30일 올해 50인데 올해만 넘기면 되는데 올해 엎드려 있어.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생명을 연장해서 살려주고. 성도들은 무슨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축복기도 해준 거예요. 오늘 죽는 사람이 있는데 생명 연장해서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막 덜덜덜 떨면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야, 저도 기도해놓고도 막 반신반의가 되더라고. 생명 연장해 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 집안 내력으로 봐서는 오늘 죽는 날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보면 연장되는 날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시 50
7분이 됐어요. 그래서 보는데, 야, 그 사람이 일어나려고 보는데, 58분, 59분. 야, 저 가나, 안 가나? 60분 딱 됐는데, 12시 됐는데, 안 죽었어. 76인데, 아직도 살아있어. 26년도 살았어. 그 사람 후회가 없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집안 내력으로 하면 여기 벌써 죽었어. 아멘이 없네. 뭐 밥 잘 먹고 운동 잘했다고 산다고요? 여기 벌써 죽었어. 여기 벌써 죽을 사람이 살아있어요. 벌써 죽을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살아있고 생명이 연장된 것이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거나 헌신하고 섬길 때에도 내 생명 내 가지 못하니까 나를 태어나게 하고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내 생명을 주관하신 그리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의미로 보면 아마 홍수로 죽어야 될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노아는 홍수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살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죽을 운명인데 다 죽었어요. 이락에 가면 아라라산이라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 노아 방주 있었습니다. 노아 방주 아직도 잔재 발견해서 유적지로 해놨어요. 노아 방주. 이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이요. 이미 홍수의 은혜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안 죽었다 그런 거예요. 안 죽었다 이거. 선택을 받고 생명이 연장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 인생을 내가 잘해서 살았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었고 질병으로 죽었고 시험 들어 죽었고 누구 손에 죽었고 어떻게든지 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방주에 들어와서 교회는 방주의 모형입니다. 방주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는 방주이십니다. 그곳에 들어오는 자가 다 살게 된 거예요. 교회는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온 자가 다 사는 것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요. 에베소 1장 2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만나보고 주 안에 살고 싶다고 그렇게 부른 사람이 많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하는데 성전 안에 들어온 자는 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왜? 성전이 주님의 몸이라고 에베소 1장 23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님의 몸이면 이 안에 들어왔으면 주님 몸 안에 들어온 거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성전은 곧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 안에 들어왔어. 그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서도 아주 주 안에 아니야. 성전에 들어온 자는 딴 근심이 있어야. 주님 안에 들어가도 딴 근심 없어야 되겠지만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딴 근심이 있어라. 아니요. 다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성전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축성판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축성판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재직회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요, 외국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모여. 그러면 막 이런 발언 저런 발언 뭐 선교를 하자 안 하자 교회를 짓자 안 짓자 뭐 우리 교역자들 월급을 올려주자 나눠주자 뭐 재직해서 이런저런 발언 나오면요, 어이구 거기 진실한 미국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는데요, 재직으로 집사로 임명해 놨더니 어이구 그렇게 말하면은 손을 번쩍 들어. 외국 사람이라고 집사로 임명했는데 안 줄 수도 없어. 그래서 발언하라고 발언 딱 주면요, This is house of God 이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인데 왜 인간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 인간 말하러 왔냐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죠. 그래가지고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다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노아는 첫째 은혜를 입었습니다. 뭘 입었느냐?
오늘 생명이 연장되는 선택의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살아있는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고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된 것도 은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방주 안에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있는 것으로서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사명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주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오늘 14절. (6장 1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베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바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는 고베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다른 사람들은 집 짓고 빌딩 짓고 회관 짓고 자기 창고 짓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의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야, 엄청나 진짜. 여러분께서 어떤 때 보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또는 써야 할 때 여러분께서 인색하고 그걸 놓쳐버리면요 다시 기회도 오지 않지만 그런 물질이나 그런 시간이나 여러분의 몸을 딴 데 다 쓰게 되고 물질도 남이 쓰게 되고 헛된 데다 갖다 버리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참으로 많은 때가 있어요. 우리 오자님도 아까 뭐 병원 이야기도 했지만 병원에 사기꾼에 어떤 때는 보면 여러분께서 헛된 일에 여러분이 물질을 다 쓰고 그때서 후회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들여서 축구의 씨앗이 되고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이 교회도 사역할 때 윤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내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민 와가지고 저희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키려고 그래도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정말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살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가게 하는데 그 멕시코인이 들어와가지고 총을 가지고 들어왔대요. 멕시코인이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이민 가서 사는 사람요 진짜 많이 죽어요. 여러분 30년을 있다가 왔다니까요. 미국에 진짜 많이 죽어요. 왜? 꾸뚱하면 그냥 이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총이 자유분방히 가지고 있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총을 쏴서 죽을 뻔하는데 물건 사러 온 사람이요 마침 그때 경찰이 왔대요. 야, 하나님 도와주신 경찰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살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총 쏘고 돈 캐비넷 돈 그 안에 들은 거 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가가지고 손을 딱 쳐버려가지고 잡아가지고 갔대요. 그 자기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는 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어져 버렸어. 왜? 이게 내가 죽으면 내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 어리석은 부자 되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탐욕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래도 방주를 만들라 노아에게 사명을 준 것처럼 교회를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그렇게 하니까 딱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이제 호응도 하고 또 뭐 교회를 꼭 지어야 되냐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런 위기를 이 사람이 당하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요 가게를 더 늘리려고 큰 가게를 늘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게 교회를 건축한다는데 내가 드리겠습니다.
진짜 계약하고 지을 수 있는 헌금을 갖다가 바쳐버렸어. 다른 사람들도 말하기를 그래도 좀 남겨두고 그러고 해야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죽다가 살아났다고 그래도 그렇게 다 바치면 어떠냐고 구역장이 와서 그렇게까지 말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드려버렸어, 이 사람이. 희한한 것은 그리고 났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좀 잘해. 은행에 돈을 넣으러 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가게 이제 그날 해가지고 가게 돈을 넣으러 갔더니 할 말이, 너 혹시 이 건축업 같은 거 좀 안 해보겠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난 건축업 할 줄 모른다니까. 내가 하는데 우리 마이너리티 그룹, 그러니까 스페니시나 한국 사람이나 소수 민족이 좀 같이 이렇게 해야 정부로부터 융자도 나오고 도와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소수 민족을 써야 된다고 하더래. 근데 내가 넣어보니까 다른 사람 영어를 잘 못하고 너는 영어를 좀 잘하고 그리고 참 진실하게 보이니까 나하고 그 사업을 안 하겠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소수민족, 그러니까 미국인이 다수고 이 한국은 소수민족이야. 소수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선택감을 받았어. 그래 가가지고 같이 건축을 했어. 그때 한참 미국에서도 텍사스에도 휴스턴 그 지역에 막 건축붐이 일어날 때인데 이 사람이 은행장 그 사람이 그걸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 따라가서 한 거요. 그런데 덧붙여서 했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3년 안에 빌딩만 5개예요. 자기 몫이. 하나가 지금 말한다면 한 300억도 넘는 게 5개라니까.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지을 때 헌금 드리고 나서 그 자기 걸로 다 물질이 들어온 걸 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마을 회관도 지어주고. 그러고 나더니 목사님, 제가 한국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몇 년인가. 아이고 이게 5개나 주었는데 하나를 팔아가지고 아니냐 가족들 다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족 가가지고 식구들 자기 일가 친척들에게 딱 집 하나씩 사주고 가게 사주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 가서 교회 하나 지어주고 선교회관 짓고 그러고도 뭐 물질 지금도요. 거기서 아마 미국에서 아마 첫째 주에 가는 부자일 거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복을 받았어. 저는 말로만 뭐 100배 그리고 이삭이 받았다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가 아니요. 여러분께서 사람이요 한번 복을 받으려면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계기가 한번 있어야 돼요. 어떤 데 용기 있는 결단이 한번 있어야 돼요. 법궤를 메고 홍에 들어서는 것 같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담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내게 자신의 한계를 깨는 드리는 기록이 깨져야 받는 축복의 기록도 깨진다니까요. 받는 거는 요만큼밖에 못 받는데 뭐 난 드리는 건 이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 저도 미국 가려고 이제 마침 가게 됐어. 그래서 교회를 과천에다가 지으려고 미국에 있는데 하여튼 건축원금을 내가 20년 30년 일생에 벌어야 낼 수 있는 헌금을 작정을 했어. 목교회 목사로 있을 때 저도 작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속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민 갔다 와서 벌든지 그냥 달러 월부로 이렇게 조금씩 내겠다. 월급에서 내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작정을 이제 해놨어. 미리 이민 갈 거 생각을 안 하고 유학 갈 거 생각 안 하고. 그랬더니 그 재정부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성도들에게 본되기 위해서 목사님부터 내고 가세요. 이러는 거야. 또 되게 섭섭하더라고. 아니, 지금 유학 가서 박사학위 공부하러 가는데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돈은 못 줘줄 망정 믿음으로 작정했는데 진짜 너무 인색하고 너무너무나 잔인하네. 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있는 것 다 팔아도 겨우 될까 말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진짜 동전 하나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비행기표만 타고 가고 그럴 정도로 해서 그걸 먼저 냈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고. 내가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건축 작정한 거 다 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까지 이런 길에 동행해 주시고 축복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딜 가든지 굶지 않게 해주시고 박사학위도 잘 마치고 오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해주더라고. 어떡합니까? 또 아멘 해버렸네. 기도 끝났는데 아멘 안 할 수 없잖아. 아멘 했어. 그러고 갔어. 가서요 진짜 힘드는 것도 많이 있었어. 그런데 한 번은 그 메일 박스에 딱 가니까 편지 봉투가 하나 와 있어.
그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사무실에 오래. 그래서 사무실에 갔어. 그랬더니 여기 회사가 있는 생선 회사가 있는데 거기 한국 사람이 한 300명 일을 한대. 그런데 그 300명 일하는데 광고문을 써붙이고 편지를 보내주는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뭐 담배는 어디서 피우고 예를 들면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 쫙 그 노티스를 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나보고 그걸 번역을 해서 주면 그러면 거기 번역료를 주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한국 사람들하고 사이에 이렇게 통역을 해주면 그러면 돈을 주겠다 그러더라고. 나는 별거 아닌 줄 알고 그 안내문 그걸 전부 번역해서 줬어요. 당장 갖다 놨더만 돈을. 그런데 뭐 등록금 딱 나와버리고 거기 가서 그냥 한 번씩 한국 사람 일하는 일꾼들 그 회사하고 중간 역할만 해주는데도 뭐 먹고 사는 거 다 해결이요. 그래서 학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한 대학교에 총장 되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총장이라는 거 뭐 된장 고추장인 줄 아는데 된장 고추장 아니에요. 돼보려고 해봐 쉽지 않아요. 국민학교 선생하기도 어려운데요. 중고등학교 선생해도 요즘에 제일 좋은 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학이라는 데는요 강사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연봉교수 1년에 얼마 받는 게 있어요. 전임 강사가 있어요. 그것도 따기가 하늘의 별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조교수가 있어요. 조교수가 있으면 부교수가 있어요. 부교수가 되려면 전교수가 6년씩 7년씩 지나야 하늘에서 진급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큰 대학이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게 장이 되려면 축장이 되려면 이건 진짜 힘들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뭐 조그만 대학인 줄 아시네. 그렇지 않다니까. 예. 와,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5살 때 물에 빠져 죽을 자를 건져주시고 교통사고 나서 차가 뒤로 뒤집어졌는데 차는 뒤집어지고 나는 안 뒤집어지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보면 차는 멀쩡한데 사람만 뒤집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일이.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오는 자도 있고 중간에 가는 자도 있고.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일에 선택을 받고 사명을 받은 것이 여러분이요 큰 은혜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께서 생각하기를 아이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더니 십자가교회 짓는다고 뭐 물질 내라고 그랬다. 교회 건축하는데 이래라고 했다. 큰 부담이네. 물질 강조하네. 그러지 마세요. 내지 못하면 기도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요 4가지가 있습니다. 헌은이 있습니다. 헌은이 뭐냐면 말로서 하나님 일 해야죠. 그리고 옆에 사람, 시험 든 사람, 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헌은 말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헌은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헌은이 중요한 거예요. 말로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헌기가 있어요. 기도로 계속 밀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게 해줘서 궁창의 별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재단에 빈자리가 없도록 차유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을 일생을 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없으면. 헌신이 있어요. 헌신이 여러분이요 집신이 아니에요. 헌신하니까 여러분은 나는 구두 신고 다니다 떨어진 신발인가? 떨어진 신발이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 보니까 몸으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순가지로 봉사, 교회로 봉사,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도 섬기면서 하나님이여 이 몸이 가만히 두면 녹이 썰게 싸우니 나는 녹 쓰는 몸이 아니라 달아서 빛나는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다를지언정 녹이 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몸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칼이라든지 여러분이 홈이라든지 혹은 여러분께서 숟가락이라든지 안 쓰고 가만히 두어 보십시오. 얼마 지나고 나면 녹이 썰어 못 씁니다. 자꾸 쓰는 숟가락이라야 자꾸 쓰는 칼이라야 빛이 나고 번쩍번쩍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몸도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녹슬은 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빛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들로서 여러분이 듣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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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8 식구가 있으나 다 만들어라 명령 받은 게 없어요.
그 땅에 있는 홍수로 죽은 사람들 방주 만들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만 사명의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8 식구가 그 안에 다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생명의 연장과 선택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명의 은혜를 받았어요. 뭘 하라고 지적하면요,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가족을 다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7장 1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에 오후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보니까 아주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은혜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도 한번 응답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내 몸에도 체질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반드시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움직여 하나님이 한번 손써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더러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7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의 나온 방주로 들어가라. 자, 오늘 보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와, 온 가족을 구원시킨 거예요. 혼자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다가 깊이 깨달았어요. 아하, 그 집에 다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믿음도 없고 타락하고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해도 가정에요, 의인 한 사람,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 한 사람 있으면요 나중에는 결국 다 구원받는 통로가 된다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을 내려 심판을 받을 큰 죄악을 범하였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야. 45인, 40인, 30인, 20인, 10명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불 안 내려. 심판 안 해. 나중에 여러분 내려가면 한 명 있어도 불을 내려 심판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요, 유괴범이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학교 2층에 딱 올라가가지고 여러분이요 거기다 가스통 갖다 놓고 라이터 딱 들고 경찰이 와도요 가까이 오지 마라 마이크로. 가까이 오면 얘 죽어. 뭐다? 부모도 못 들어가, 경찰도 못 들어가. 왜? 그놈들은 세 놈이 있는데 그냥 쳐버리고 싶지. 그 세 사람을 친다고 그러다가 폭발되면 의인이 죽는 거예요. 아이가 죽는 거예요. 부모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건드는 거예요. 기어코는 잡히지요. 많은 의인이 있으면 못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께서 가정에 전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온 가정과 한국에도 교회에도 바르게 살고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전부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하, 하나님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요 잘 살라는 것보다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하다 했사오니 마태복음 5장에서도 완전하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도록 애를 써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없이 잘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오늘 여러분과 전 가족을 구원시키는 그런 귀한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가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에 여러분이요 H 그 장로님 있는데 방송 좀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아유 정말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방송에 큰 일을 맡아서 봉사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저는요 개구장이고 원래 폐륜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오늘날 내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 만나보고 싶네.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지막 죽으면서도 그렇게 술주정군 안 먹던 남편을요, 아내가 기엽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구원받고 나면요, 마지막 가면서 여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고마워. 같이 타락해버리고 구원도 못 시키고. 아니돼. 어떤 사람은요, 언니 때문에 내가 그때 교회 나갔잖아, 예수 믿었잖아, 정말 고마워, 그러면서 이 예수 전도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잘 믿는 사람도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물에 빠져 죽어버린 게 낫다. 왜? 너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실망케 했으니 그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소경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노아 한 사람이 자람으로 8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글속기로 들어가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이, 여러분 마을까지, 주위의 사람까지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확신 있는 전도인이 여러분 돼야 돼요. 조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전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요, 종로에 있는 분인데요, 어머니가 어떻게나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그런 구청에 취직을 또 했대. 그랬더니 그 구청 과장이, 가 있는 과장이 불교인데요, 처음 부채를 조그마한 걸 갖다 놓고 너 믿으라, 얼마나 고수인지 그 믿으라고 갖다 놨더래. 자기 십자가를 딱 앞에 놓고 사물을 보는데, 그때는 오전 십자가 치워, 십자가 치워.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녀도 야 내가 직속 상사요, 여기는 상사법을 따라야 돼, 우리나라 종교는 불교잖아, 믿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지 못하고 십자가를 안 치웠더니 그 다음 3일 지났더니 회식이 있는 날이더래요. 회식이 똑같더니 여놈 골탕 좀 먹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요, 이 사람 책을 다 썼습니다. 책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원샷! 그러고는 소주에다가 사이다 붓고, 그래가지고 그냥 원샷은 한 번에 마시는 거예요. 입 안 띄고 그냥 그대로 쫙 마시는 거예요. 저는 안 먹어봐도 그런 건 알아요, 제가요. 한 번에 딱 마시는 거예요. 원샷! 그래가지고 한데 자기가 안 먹었대. 그랬더니 다 야지를 주면서, 아니 뭐 그렇지 않으면 술 먹지 말라는 거 있어? 뭐 너 혼자 잘났다고 안 먹어? 같이 먹고 어울리고 아주 화목하고 오래간만에 하자는데 뭐 너 혼자 잘났어? 뭐 술이 죄요? 막 그러고 기어코 안 먹었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따돌려 버리겠다고 막 나중에 따돌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과장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럴 것이지, 마셔. 그러더래요. 예, 마시겠습니다. 저는 입으로 안 먹고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먹는 술도 있냐? 그러니까 가슴으로 먹는 술 있죠. 그러고는 술을 갖다가 여다가 그냥 옷에 철철철철철 부었다. 그리고 다 붓고 나서 옷이 쫙 찢어 몸에 다 흘러내리는데, 자, 먹었습니다 하니까 말을 못해. 왜? 먹으라 해서 어디서 먹든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 입으로 먹든 가슴으로 먹든. 그래서 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와서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자 그러더래. 야, 진짜 예수쟁이 한번 만났네. 나도 원래 교회 학교도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 다녔어. 근데 교회에서 내 친구 그놈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 안 나가고 타락했다. 그 누구 교회 직책을 받은 분 아들이고 나는 그냥 교회 다녔거든. 그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시험이 들어서 이런다. 잘못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너 붙이고 안 놔도 돼. 내가 십자가 갖다 놓을게. 지 책상 위에다 십자가를 지어 갖다 놓을게. 그래가지고 구역 예배 시작했대요. 직장 예배. 여러분 구청 직장 예배가 시작됐다니까. 그래가지고 글을 썼어요. 가슴으로 마신 술. 직장 선교 시작되다. 와,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예수를 한번 믿려면 온전하게 믿어야 돼. 조금 반쪽짜리 신앙,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안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믿음으로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요, 한 절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보죠. 8장 1절
공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8장 1절.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잘 받고 큰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사 물이 들었고 물이 줄어들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아와 8 식구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 40일 40주야를 비가 내려 물로 다 덮어버렸는데 밖에서로 퍼냈습니까? 들어박으로 퍼냈습니까? 아니면 무슨 기구가 있어서 물을 펴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 물이 비가 내려 산천 초목 덮어버리고 산도 덮어버리고 아라산 꼭대기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집도 짓고 창고도 짓고 가게도 짓고 한 사람들은 물에다 깔아앉고 방주를 만든 노아만 그때는 손가락질 하다가 그 식구가 다 살은 거예요. 날이 청청한데 무슨 방주요 그랬는데 방주 만든 노아와 8 식구는 다 구원을 받고 네 혼자 뭐 잘났다고 요즘에 뭐 교회 나가면 뭐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손가락질 해도 염려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는 길은 거기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물 위에 떠오르고 지가 잘했다고 공적을 세우고 지었던 모든 창고, 집, 모든 기물들은 다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들은 전부 이 세상 사라지는 거예요. 물이 땅에 창일하였는데 물을 물러가게 한 일은 누가 하셨느냐? 오늘 보니까 동풍을 불어 바람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내린 재앙과 그리고 홍수와 또 여러분에게 당하는 어려운 환난들은요, 결국 누가 물러가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물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동풍이 불어와 물을 말리는 것 같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러오고 방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물이 물러가서 까마귀가 먹이를 가져오는 자기에게 가장 더러운 시체와 그리고 썩은 고기를 먹는 자가 나중에는 보면 돌아오진 않았으나 이미 나가보니까 그들이 살게 되고 정결한 짐승도 전부 나와서 다시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이 물러간 것은 노아가 한 것이 아니라 8 식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여 물러가게 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당하는 질병과 우한, 저주와 재앙 그리고 여러분이 당한 모든 환난과 꼬이고 다치고 어려운 일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사탄 마귀 방해하는 세력가 물러갈지어다. 오늘 방주에 들어온 노아를 살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이 은혜 입지 못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오늘 노아가 입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연장과 선택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가족을 가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공경을 돌이키시는 주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입은 자가 다 되고 제2의 노아의 가정, 제2의 안위함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노아와 같은 가족들,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